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220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범위를 영체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허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욕심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에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한 그런 생활을 해왔죠. 그렇지만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는 일은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들춰내며 지적하는 죄악이 뭔지를 알게 하는 역할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는 역할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율법을 따라 생활하면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죄만 알기 때문에 죄의 짐만 자꾸 짊어지고 죄에 매여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은 저들은 올가매는 올무와 같았어요. 율법을 따라 살면 살수록 괴로움만 더하는.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인간의 행위, 이것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은혜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율법으로 고발됐던 모든 죄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리숙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께서 새로운 계명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2가지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면서 이 2가지 새로운 계명이 모든 율법을 다 담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 그게 이 새로운 2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다 완성하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에도 그중 가장 큰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증거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웃사랑은 뭡니까? 이웃사랑. 오늘 말씀이 그중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라.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마라. 다르게 얘기하면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웃에게 해를 입힙니까? 사람을 가장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중 하나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만큼 참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 왜일까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해도 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경쟁관계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나은 것, 좋은 것, 많은 것, 큰 것, 이것만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얻는 거 그냥 쉽게 얻는 거 아닙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또한 그 경쟁에서 이기거나 앞서지 못하면 얻고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단순한 경쟁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시기, 질투, 다툼, 모함, 험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마디 하더라도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나와 경쟁 관계에 있게 된 나 이외에 또 다른 사람,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든 모함하려고, 험담하려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세상살이가 이래요. 이런 곳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 간의 한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는 없겠죠. 해 끼치며 사는 분들 계세요?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 도대체?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기본적인 이해. 이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나와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것으로 시작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 또 하나 그 이웃이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을 사람,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 전체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특정한 나라, 민족, 인종, 사람, 계층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에게 구원받아야 하는 이웃,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아야 할 이웃에게 해끼치면서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경쟁 구도부터 바꿔야 될 겁니다. 경쟁 상대로 보게 되면 그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나와 경쟁하는 사람. 그 관계가 원활하겠어요? 그 이웃과의 관계 설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나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세상 사람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이해를 관계를 가지고 대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사는 일이 거의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인간과의 갈등은 부산 사는 사람과가 아닙니다. 서울 사는 사람 천만에 맞아요. 그야말로 내 이웃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웃들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시겠죠. 이웃에게 해끼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웃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해끼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 이웃이라고 하면 일절선함으로 대해야 될 겁니다. 일절선함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이웃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그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 천국 가면 안 만날 거예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